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크게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그 낯을 피하여 도망쳤고, 폭풍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던 사람. 그것이 바로 요나 아닙니까? 이제 요나의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명을 저버린 선지자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참으로 뜻밖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한 것입니다. 실패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이 한 도시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망쳤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실패한 종에게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로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두 번째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다시 거듭이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끝나버린 줄 알았던 일이 다시 시작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종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정말로 심하게 대했겠죠. 두들겨 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보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 주셨던 그 말씀, 니느웨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으시고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요나가 좀 다릅니다. 도망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폭풍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뭔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부르심을 외면할 때도 있고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시는가?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자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으켜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명의 자리로 간 요나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니느웨 성읍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짧은 말씀 앞에 온 성읍이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요나의 설교가 너무나도 짧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단 한마디예요. 간절한 호소가 있었을까요? 회개하라는 그 권면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심판이 임하기를 요나는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앞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짧은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온 성읍이 굵은 배 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자,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과 8절까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마저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금식하게 할 만큼 이들의 회개는 아주 철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끝부분에 보니까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회개는요 단지 슬퍼하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한 길에서 실제로 떠나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회개를 감정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아파하면 회개가 다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미움의 자리에서 돌아서고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멈추고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알면서도 떠나지 못했던 그 악한 길에서 한 걸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순종하는 복된 성도로서 우리가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온 성읍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돌이킨 자를 보시고 재앙을 거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돌이키다라는 말씀이 오늘 보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마음을 돌이키다, 심판에서 긍휼로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인과응보의 공식, 곧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이 원리, 이 공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던 재앙을 거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지요. 니느웨에게 살아난 것은요, 그들이 회개를 잘해서 대가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돌이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심판을 거두기를 결정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다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 니느웨를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인 니느웨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도망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니느웨마저도 긍휼로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품으시는 분도 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미워하시지요.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는 자는 기꺼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도 이 긍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존 뉴턴은 한때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사고 팔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지요. 니느웨 못지않게 악한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센 폭풍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 그는 평생 부인하며 살았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의 인생을 돌이켰습니다. 노예 무역에서 완전히 떠나서 악한 길에서 돌이켰고 마침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지은 찬송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입니다. 가장 악한 자리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셨고 오히려 귀하게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을 돌이키신 하나님은 니느웨를 돌이키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멀리 도망쳤어도, 내가 아무리 깊게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 순종으로 응답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